자, 이제 1장을 읽겠습니다. 1장 오늘 2장까지 이제 읽는데, 1장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하는 환상이 좀 나올 거예요. 자, 1장 보시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에스겔이,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나타나시는 게 1장입니다. 비록 이방 땅 바벨론에 잡혀왔지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환상 가운데서 이제 에스겔이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면서 이 에스겔서가 시작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1장 1절 봅니다.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서른째라는 것은요, 에스겔의 나이 30살에 내가 그발 강가 바벨론 땅에 있는 유명한 그 수도에 있는 그 땅강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여기에서 하늘이 열림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좀 부럽죠? 예? 어떠세요? 좀 부러운 마음 드세요? 아니, 우리도 하늘이 열리는 거 좀 보면 좋겠네. 뭐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자, 그래서 여기 프린트 보세요. 포로로 잡혀한 자들의 보호구역에 살던 에스겔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나타난 놀라운 광경을 접하는데 이미 그는 제사장이 되는 훈련을 받아왔지만 지금 이 땅에는 성전이 없잖아요. 근데도 성전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로 생각을 했는데 성전이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게 된 거죠. 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체험한 에스겔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섭리를 알려주는 역할이 내게 주어진 일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이 환상을 통해서 발견한 거예요. 이때 그의 나이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30세. 그래서 여기 뭐 나오잖아요. 서른째 해 넷째. 그러니까 이런 것도 그냥 쉽게 에스겔 나이 30살에 4월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4월 5일에. 아니면 서른째 넷째 달 초닷새. 아우, 여기부터 그냥 우리도 이런데 지금 오늘날 친구들이 보면 더 답답하죠. 그런데 그 해는 어떤 해였느냐? 여호야긴 왕, 2차 포로기라 그랬죠?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되던 해다. 그러면은 이 에스겔이 사로잡힌 지 5년째 된 거 아니에요. 왕하고 같이 다 붙들려 왔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포로 캠프에 산 지 지금 5년이 넘었어요. 얼마나 기가 착했어요. 그런데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너무 놀라. 하늘이 열렸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이고 있어요?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 튀고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단쇠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용광로에 쇠를 달구면 어때요? 그 달구어진 쇳덩어리가 빨갛잖아요. 그런 쇳덩어리 같은 시뻘건 것이 보였다는 거예요. 응? 불같이 보이는 하나님. 여기 프린트로 넘어갑니다. 불같이 보이는 하나님은 1장 27절, 28절에서도 그대로 설명되고 있어요. 막, 뭐, 그 허리 위의 모양은 27절에 보면은 달구어진 새 같아서 그 속에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과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야. 그래서 내가 완전히 엎드려진 거예요. 두렵고 놀래가지고 엎드려져서
말씀을 이제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선포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지금 이 1장은요, 환상 장면에 대한 설명이고 2장은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 1장 보겠습니다. 붉은 덩어리 같은 것이 하늘에 탁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 불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생물이 네 개가 나타나는데, 첫 번째, 맨 가운데 형상은 뭐냐? 사람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 형상이 있는데 그게 네 개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정방형 같이 네 개가 있는데 정면은 무슨 형상이요? 사람 형상. 예, 사람이 딱 보이고 그 옆에 이제 보면은요.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상이 네 개가 있고 그 네 개의 형상이 다 날개가 달린 거예요. 너무 특이한 모습이죠. 그리고 다리는 곧게 뻗어 있어요. 구부러져 있지 않고.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다. 그리고 광낸 구리, 여러분 구리를 이렇게 동메달 딴 거요. 막 이렇게 약을 발라서 닦으면요. 금메달 못지않게 그 구리색이 참 아름답거든요. 불그스름하면서 반짝반짝해요. 이게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을린 구리같이 빛나더라. 그리고 그 사방 내 얼굴 내면에는 각각 사람의 손 같은 게 달려 있고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자 보십시오. 날개들은 다 서로 연했다 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그들이 갈 때는 돌이키지 않고 일제히 앞으로 직진만 하는 거예요. 뒤로 가지 않아요. 예? 뒤로 가지 않아요. 직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뒤로 잘 가요? 그죠? 옛것이 생각나서 돌아보고. 여러분, 누구 기억나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근데 이 모습이 어떠냐면 다 일제히 막 앞으로 질주하는 거예요. 그 얼굴들의 모양이 이제 드디어 나옵니다. 첫 번째 얼굴이 뭐예요? 사람. 그런데 그 오른쪽은, 사람 옆 오른쪽은 사자 얼굴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또 뭐예요? 소. 그리고 뒷모습은 독수리예요. 자, 그러면은 이 불덩어리 같은 게 보이는데 이 불덩어리가 막 앞을 향해 가는데 앞은 사람이고 오른쪽은 뭐예요? 사자. 왼쪽은 뭐예요? 소. 뒤는 독수리. 이 네 가지 형상이 나타나니까 이 에스겔의 상황이 어땠겠어요? 기절초풍 직전이죠. 너무 놀라는 거예요. 이게 뭔가, 이게 뭔가. 그 얼굴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데 각기 날개가 들어서 날개를 펴면서 펼쳤다 폈다 하는 거예요. 각기 서로 연결되어 있고 또 둘은 몸을 가렸다. 몸을 가리는 거는 뭐예요? 이렇게 그 날개로 몸을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윗사람 앞에 갈 때 이 손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탁 뒷짐져요? 앞을 가리죠? 손을 이러잖아요. 손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영이 하나님의 영이 가는 쪽으로 그 생물들이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더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거예요.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함.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속에서 햇불 속에서 그러한 사자 모습, 또 소 모습, 독수리 모습, 사람 모습이 나타나는데 타는 숯불과 햇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호르락 내리락 하며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서 번개가 치고요.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더라. 번개 모양 같이 왕래하다는 것은 뭐예요? 속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번쩍번쩍 빛나면서. 그러니까 아주 우리는 어때요? 무슨 명령이 시달되면 어때요? 한번 생각해보고 이게 내한테 유익한가 어쩐가 저쩐가 오만 거 다 따지고 뒷걸음질을 쳤다가 앞으로 갔다가 지금 여기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났는데, 너무 그냥 막 급속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내 생물들 곁에 바퀴가 달린 거예요. 동그랑 바퀴가 달렸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서 얼굴 밑에 바퀴가 하나씩 다 달린 거예요. 제가끔 달리고, 그 바퀴의 모양과 구조는 항옥. 항옥이 여러분들 뭔지 아시죠? 저도 뭔지 이게 황옥이 뭔지 우리나라에서는 뭐 황옥이 뭔지 몰라서 어떻게 막 몇 번 찾아봤는데 지난번에 강연요 토파즈예요. 근데 토파즈가요. 이게 황색도 있지만 블루색도 있고 투명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대요. 근데 이 토파즈의 그 황옥의 음, 그치 번쩍번쩍한 보석을 이제 표시하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바퀴가 네 개 달렸잖아요. 근데 그 바퀴 안에 또 하나의 바퀴가 있으면서 이 네 개가 다 한꺼번에 한 바퀴 속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바퀴가 하나의 체제라면은 또 다른 바퀴 하나가 네 개를 다 연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자, 이 바퀴가 또 뭔가? 그들이 갈 때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거. 돌이키지 아니한다는 거. 이게 인간과 다른 모습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을 잘 돌아보죠? 그죠? 과거에 잠겨가지고 없었던 문제를 만들고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로 돌아가면서 눈이 또 가득 붙어 있어요. 눈이 가득 붙어 있다는 것은 뭐 우리 눈은 인간의 눈은 앞면밖에 못 보잖아요. 이 눈이 온데 가득 있어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 생물들이 갈 때 바퀴들도 그 곁에서 가고 그 생물들이 땅에서 들릴 때 바퀴들도 들려 올라가고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생물도 영이 가려 하는 곳으로 가고 바퀴들도 그 곁에서 들리는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들 가운데 있으면 이 생물의 영이 뭐야? 하나님의 영이 바퀴 가운데 있다. 그들이 가면 가고 쓰면 쓰고 땅에서 들릴 때도 그 곁에서 들리는 이는 생물의 영이 그 바퀴들 가운데 있습니다. 바퀴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까지 보시고요. 설명서를 한번 보겠어요. 내 생물의 그 환상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1장 4절에서 폭풍과 큰 구름 가운데 물이 번쩍이고 달구어진 쇳덩어리가 나타나고 그 속에 네 부분의 그 면에서 사람과 사자와 소와 독수리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사람은 지혜를 상징합니다.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니까는 이게 가운데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물 중에서 가장 중심되는 게 누구예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따서 하나님이 만든 이 천지 만물을 잘 다스리고 정복하고 잘 케어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은 지혜라면 사자는 뭐예요? 힘이에요. 힘, 파워예요. 그리고 소는 뭐예요? 소가 충성이래요. 어떻게 보면 소는 약간 미련도 한데, 그죠? 근데 충성된 자들이 인간의 측면에서 보면은 약간 미련하죠. 약삭 빠르지 못하잖아요.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소는 충성, 독수리는 민첩함. 독수리가 모든 동물 중에서 눈이 제일 밝고 멀리 봐요. 그래서 독수리는 하늘에서 땅에 있는 먹이를 발견해요. 저 높은 하늘에서 요 밑에 있는 무슨 두더지라도 겨 나오면은 탁 잡아먹어요. 독수리의 그 민첩함의 모습이, 그러니까 이 네 가지 동물이 그 한 그 면에서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된 그 생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들은 땅에 살고 있는 피조물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사자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에 그 상징하는 것이 사자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나오거나 뭐 유럽에서 나온 성경에 대한 관련 서적을 보면은 마태복음에 대한 기록들, 마태복음에 대한 뭐 무슨 주석 이런 거는 앞에 사자 그림이 있어요. 사자. 그 다음에 소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마가복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어떤 복음이에요? 일종의 예수님의 바이오그래피예요. 예?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그리고 독수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 요한복. 이렇게 해서 네 동물, 응? 사람, 그리고 소, 사자, 독수리로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물을 이제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에서도 여러분들 한번 찾아볼까요? 이 동물의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보세요. 4장 7절로 8절.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요한계시록, 저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네.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네, 요한계시록 4장 7절로 8절을 보시면은요,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근데 이 네 생물이 날개를 가졌고, 눈들이 가득하고,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뭐라고 이들이 찬송하냐? 거룩, 거룩, 거룩.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를 장면이 계시록에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는 다니엘에서도 나오거든요. 다니엘에서도 네 동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에스겔, 다니엘, 계시록의 이 동물에 대한 얘기는 무엇을 상징하냐? 하나님의 창조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조 작품들이 불같이 보이는 하나님, 내 생물들과 바퀴 안에 있는 바퀴들, 천둥 같은 소리를 내는 날개들이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데 이러한 환상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 너머에 계신 하나님,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묘사한다. 하나님의 피조물들로 생물들의 모양과 행위는 모든 피조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복종해야 함을 상징적으로 드러낸다. 자, 얼굴 보세요. 사람, 하나님의 지혜, 독수리, 하나님의 능력, 소, 하나님의 성실하심, 변함없으심, 사자, 하나님의 힘과 주권. 그리고 날개가 달렸다 그랬죠. 석에 둘씩 서로 연결했다. 이것은 서로의 협력 관계. 동물이나 사람이나 자기끼리 협력하라는 거. 그리고 둘은 몸을 가리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상징한다. 손이 사면 날개 밑에 구체적인 움직임으로 이 손은 봉사와 헌신을 상징한다. 다리는 곧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상징하는 거다. 발바닥은 하나님을 향한 일관된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일관된. 동작.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여 전심으로 섬기는 태도로 저들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완전한 복종을 드러낸다. 번개같이 빠름. 즉각적인 순종. 어떻게 우리하고 왜 이렇게 다 멀어요? 예? 너무나 다 멀죠? 마음이 찔리죠? 모양은 사람의 형상이라.
이 사람의 형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래서 숯불과 햇불 모양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나며 하나님의 심판. 광채와 번개는 심판. 그런데 내 바퀴가 이렇게 연해서 달려있다. 내 생물을 움직이는 바퀴의 형상에 관한 환상인데 바퀴의 형상은 무한한 지혜로 역사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상징한다. 바퀴에 대한 환상은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에도 나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찾아보겠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0절 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왕의 그 자리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성경이 다 연계되어 있어요. 자, 이어지는 이 궁창의 환상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제가 이제 읽겠어요. 22절부터 봅니다.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궁창이란 것은 우주 전체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면은 우리는 뭘 봐요? 스카이를 봐요. 하늘을 보죠?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서 궁창과 해븐을 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오늘 날씨 좋네. 아, 왜 이렇게 비가 오지? 아, 왜 이렇게 해가 뜨거워? 우리의 시야는 스카이에 해당해요. 스카이 너머에 있는 게 뭐예요? 궁창이에요. 저 우주. 우주를 보는 분들이 우주 물리학자 외에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 궁창 우주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크기죠. 우리가 하늘을 봐도 뭐 하늘보다 높고 넓은 어머니의 사랑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하늘로 표현하는데 하늘 너머에 있는 궁창, 우주. 궁창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예요. 자, 이 어마어마하게 큰데 거리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펴 있는데 이 생물들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들로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몸을 가르는 게 뭐예요? 황송하다는 소리예요. 거룩한 존재 앞에서. 생물들이 갈 때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은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꽃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러니까 날개를 접는 거죠. 딱 정지하는 거죠. 그 머리 위에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어머나 우주 너머에 있는 저 넓고 넓은 높고 높은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어요. 그 생물이 딱 서니까 날개를 내리면서 그 머리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여러분 여기에 무슨 또 보석이 나옵니까? 남보석. 남보석은 뭐예요? 남보석은 뭐예요? 파란 보석 뭐죠 그게? 뭐더라? 샤파이어 아니에요? 샤파이어 굉장히 반짝반짝한 그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아. 그게 누구야? 그게 하나님. 응?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더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글로 표현할 때는 어머나 어머나 저 높은데 불이 막 있고 있는데 그 꼭 사람같이 생겼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근데 미루에 짐작하면 우리가 누구 형상이에요? 하나님 형상.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는 거, 이거 자체가 정말 황공무지로소이다.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요? 우리가 누구의 모습이에요? 얼굴만 하나님의 모습이네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 형상이. 내가 보니, 아까 우리 읽었죠? 그 허리 위의 모양은
달구어진 불 같은 그 쇳덩어리 같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 불덩어리 같아서 사방으로 강체가 나며 그 사방 강체에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은 빛이 보이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듣는다. 자, 이제 맨 처음에 뭘 했어요? 궁창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본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2장입니다. 자, 그럼 여기 프린트 보세요. 자, 에스겔은 이제 8페이지 보시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앞에서 음성을 지금 28절에 듣게 되죠? 내 생물의 환상과 내 생물 위의 궁창과 자, 요거 잘 보세요. 내 생물의 환상, 내 생물 위의 궁창, 그 궁창 위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빛나는 형체는 빛나는 형체지만 모습은 사람의 모습이더라. 아시겠죠? 그는 에스겔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였고 빛나고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강력한 에너지를 느끼고 머리를 조아려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면서 경외와 두려움에 압도당합니다. 이 영광은 신약에서 성육신하여 친히 인간에게 나타나신 성자 예수님으로 예표된다. 환상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에스겔은 1장 28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을 보며 인간은 하나님 앞에 오직 엎드릴 수밖에 없는 존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할 존재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됐어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색깔, 구조, 둘레, 동작은 여러분이 이제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 이제 여러분들이 그 네 가지 형상을 가진 것들 위에 넓은 우주 공간, 웅창이 보이고 그 위에 뭐가 보였어요? 사람의 형상이 있는 하나님이 불덩어리 가운데 보였다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2장에 무슨 음성이 들리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예? 낯이 두껍다 할 때 우리 뻔뻔하다 그래서 마음이 굳은 자니 마음이 굳다는 것은 완고하니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가 있음을 알지니라. 네가 그 선지자 역할을 하라는 얘기예요. 듣든지 말든지 간에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 전갈 이게 뭐냐면요. 이 표현이 에스겔의 그 사역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거친 반응. 지금 에스겔이 그 피난민 난민촌에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에스겔이 가시와 찔레에 찔려가면서 정갈 속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입장이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나 너는 그런 상황 속에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대로 고할지어다. 너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너는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먹으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으라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손이 탁 보이면서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둘둘 말린 거 있죠. 마리 책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것들을 내 앞에 펼치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이건 뭐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유다 민족이 멸망한다. 그 얘기가 쫙 써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2차 포로기였으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시기가 아니죠. 중간 과정이에요. 중간. 아직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중간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두루마기 손이 내려오면서 두루마리 철을 보는데 그 두루마기 철이 똘똘똘 말려 있는데 언뜻 보니까 글이 무슨 글이냐? 여기 나와 있잖아. 곡하는 글. 응? 마음 아픈 거. 이 애가가 사랑했자가 아니에요. 네? 너무나 가슴 저린 얘기들. 그런 얘기들아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여러분들 프린트 보세요. 1장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경험하고 2장에서는 하나님의 신 성령이 임하면서 소명을 부여받는데 애가와 애곡, 재앙이 담긴 두루마리를 받는다. 그러면서 2, 3장을 통해 에스겔의 임무가 파수꾼에 비유되면서 3장이 이제 파수꾼 얘기예요. 비유하면서 이제 앞으로 에스겔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에스겔에 대한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우리가 읽어보니까는 2장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2장 3절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인자야. 그러죠? 그럼 이 인자라는 칭호를 에스겔서에서 93번이나 사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칭호였어요. 근데 성경은 이 인자라는 칭호가 세 가지로 나눠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예수님의 자기 칭호가 인자였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표현이 또 나와요. 다니엘서의 인자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나는 인자는 다니엘서, 에스겔서, 복음서 이렇게 나타나죠. 복음서는 누굴 가리켜요? 예수님 본인을 가리켜요. 그리고 다니엘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인자예요. 에스겔서는 에스겔아 하고 부르는 거예요. 에스겔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제 세 개 구별되시죠? 네. 근데 네가 하는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가시와 찔레와 정갈 가운데 전한다. 엄청나게 네가 시달릴 거다. 어려울 거라는 소리예요. 왜냐? 유대 백성들은 에스겔의 음성에 기울이지 않아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 파수꾼의 사명에 대해서 인자야, 1번.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직접 전달하셨어요. 그죠? 그 두 번째로 2장 6절에서 7절까지 모함납니다. 그들을 여기 잡혀온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지랭이에요. 다 예루살렘에 살 때 뭐다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에스겔이 좀 위축당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 피난민촌이라도 저 사람은 말이야. 우리나라에 있을 때 뭐 장관했어. 저희는 유명한 장인이요. 요리왕에 뽑혔어. 이런 사람들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물론 이제 자기 집안이 제사장이고 그렇지만은 굉장히 위축당하죠. 자, 근데 네가 두려워 말고 무서워 말고 그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너는 전하라는 거예요. 바벨론에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에 대해 무서워 말고 두려워도 말라. 그리고 너는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어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라. 그리고 이제 3장 제가 오늘 여기 후반부까지 할게요. 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여 너는 발견한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기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에 꿀과 같더라. 그러니까 이 꿀과 같은 게요, 여러분들 맛있는 것만 꿀이 아니에요. 자, 꿀 같은 것은 두 가지 내용이 포함되거든요. 너무 맛 좋은 것도 꿀 같고 달다 그러잖아요. 꿀송이보다 달다 그랬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근데 그렇게 너무 맛난 것도 꿀이지만요. 배고플 때는요. 맛없는 것도 꿀이에요. 그죠? 배가 고프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고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별로 달지 않아요. 내가 배가 부르니까. 어떠셔요? 뭐 맞는 말씀이죠. 알았어요. 네.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뭐 처절한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산다니까요. 그런 표현을 우리가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표현들이죠. 근데 이러한 표현들이 계속 이어지면요, 우리가 어쩌다 한 번씩 나오면 괜찮은데, 이러한 비유와 상징의 내용들, 환상이 계속 이어지면요, 그냥 중간에 읽다가 말아요. 아유, 골치 아프네. 예. 뭐 옛날에 모세가 이랬는데 뭐 미리암이 어쨌느니 그런 스토리가 나오면 그냥 이게 스토리 따라 읽지만 이런 비유와 상징적인 용어들이 계속 이어지면요 그냥 끈떨어진 연이 돼 버리는 거예요. 리딩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서 1장 보고 벌써 닫는다니까요. 아 이거 뭐야 이 책. 뭐 그랬다 채우랬다가 응?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가서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하라.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운 백성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딴 나라 사람한테 간 게 아니잖아요. 응? 네 백성 언어도 같고 환경도 같고 너하고 똑같은 응? 니네 백성한테 보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내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내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이마가 굳었다는 것은 머리가 굳었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도는 사람 보고 뭐라 그래요? 머릿속이 비었다기도 하고 머릿속이 굳어가지고 치면 철소리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아우 쟤는 머리 치면 철소리 나. 그냥 이해를 못하니까. 마음이 굳어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야. 말 듣기 싫어한다는 거야. 그러나 보라 내가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도록 내 얼굴을 굳게 하였고 그들의 이마를 마주보도록 내 이마를 굳게 여기서 굳게 하는 것은요. 이거 반대되는 의미인데요. 그들의 굳음과 에스겔의 굳음은 달라요. 에스겔의 굳음은 뭐냐? 담대함과 영적인 무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응? 하나님께서 담대하게 하고 영적으로 무장하게 너를 단단하게 만들었으니 내 이마를 화석보다 굳은 금강석 같이 하였으니 금강선이 보석 중에서 제일 딱딱한 거 아니에요? 그들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얼굴을 무서워 말라. 내가 너를 아까 예스겔 이름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다고 전해라.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이는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부딪히는 소리와 생물 곁에 바퀴 소리가 크게 울리는 소리. 이 소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역사를 상징하는 글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역사하는구나. 하나님이 다스리는구나. 하나님이 참견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의미예요.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기서 에스겔이 왜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냐면은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고 음성도 들었지만은 한편으로는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되고 놀랍고 황당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어때요? 너무 신비하고 놀랍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때요? 하나님 이런 거 보여주시면서 나를 어쩌려고 이러노?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영광을 탁 봤다고 해요. 와, 이런 거구나. 내 이제 이렇게 살아야지. 그 생각만 하시겠어요? 저 근데 왜 나한테 보여주셨지? 딴 사람한테는 안 보여주셨는데 무슨 의미인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볶으시려고 이럽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더블 마인드예요, 인간은. 그러니까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택한 선지자인데도 어떤 마음이 생겨요, 지금? 염려, 근심, 불안, 조조. 이것도 놀라운 그 신비를 경험한 그 감동도 있지만 그런 마음도 있죠. 그러나 맨 마지막에 중요한 마음이 나와요.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그러나 나의 사적인 감정을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을 주시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그 본능적인 그 감정, 본능적인 생각은 누구만이 다스릴 수 있어요?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다스릴 수 있는 거야. 이에 내가 테라빕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그러니까는 그 반민총 그러니까는 난민총 거기 들어가가지고 직접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낸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이 일을 어쩌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제가 이제 거기까지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 어떻게 말씀을 전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나와요. 자, 오늘 여기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공부했는데 질문이 있으세요? 특별히 잘 모르시겠다는 거. 아, 이거는 앞만 봐도 이해가 안 된다는 거. 뭐 있으세요? 제가 모르는 거 질문하면 제가 다시 또 책 찾아보고 올 테니까 걱정 말고 물어보세요. 어떤 분이 질문하라 그러니까 질문할 거리가 없대요. 다 완전히 파악이 안 돼서. 그래서 제가 깔깔 웃었는데 아마 이제 1장, 2장 조금 이해는 되시죠? 예? 그리고 그 환상에 나타난 그 모습들, 그 상징이 다 상징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운데 그 상징 언어가 앞으로 더 많이 나와요. 그래서 쉽지가 않아요. 기도하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무더위가 물러가지 않고 낮에는 참 폭염 가운데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재촉하시고 가다듬어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자리에 함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가을 학기에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로 참 저하늘과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땅을 바라보는 저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을 늘 우리의 목표 의식에 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상과 또 상징적인 용어들로 인해서 이 본문이 쉽지 않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